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따스한 미소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나라의 옛날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것이지만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이런 귀한 업적을 남겼지 하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느끼게 되고요. 세종대왕하고 그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이렇게 한글로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 하고 기억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이 물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제 손에 꽉 잡고 싶다고요. 놓지 않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기가 싫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라도 놓칠세라. 왜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리라고 하니 어찌 이 말씀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네. 자, 오늘 여기 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한 상황을 감지했던 제자들도 마음이 좀 불안했던지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자꾸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마시고 한번 제 눈에 아버지를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제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흔들렸던 믿음이 확신을 가질 텐데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 야 빌립아, 아버지 보이라 말하지 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여러분들 눈이 좀 확 뜨여져야 되는데 눈이 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뭐니라? 하나이니라. 하나래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가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그 전라도 지방의 이야기를 듣자. 그래서 그 테마가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광주 시내에 있는 군 공항을 무안공항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해 동안에 계속 추진이 되고자 했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그 대표자들을 이제 다 소집을 한 겁니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등등 관련자들을 다 오라고 한 자리에 모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이게 풀리지 않느냐? 아니, 광주시에 있는 군공항이 무안 공항으로 이전이 되는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데, 광주시장은 만약에 광주에서 무안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면 1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 와, 1조 원을요. 경남도지사는 말하기를 만약에 공항을 이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무안 군수는 말하기를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이 거기서 현장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TF팀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모든 부서와 장관들은 적극 협력해서 광주에서 무한으로 군 공항이 이전되는 것을 협력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일이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오랫동안 갈등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던 이 문제를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직접 지시를 하니 한 방에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이 지시하여서 이게 실행이 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여서 지시할 때 이게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최고 권세자인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여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왔는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다. 네, 여기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어 준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치 예수의 이름은 마스터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네요. 예수의 이름은 마스터키와 같다. 열리지 않는 모든 문을 다 여는 게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호텔에 방이 수백 개가 있는데 각자의 키를 가지고는 자기 방만 열 수 있지만 마스터 키를 가지고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키라고요. 모든 문을 여는 것이 마스터 키일 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요, 이 마스터 키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디지털, AI, 챗 GPT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서요 최첨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정보와 여러 시스템 가운데에서 마스터 키라 그러면 최고의 그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키가 요즘에는요 부르면.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스터 키를 대면은 그게 풀려지고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마스터 키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 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 대피기도 하실 때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사탄의 모든 세력들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문제들도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전능하신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풀려지게 하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예가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니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하고 있는데, 아멘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아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에 내가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스터키처럼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 문제가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마스터키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도요, 내가 믿음의 안진뱅이처럼 내 삶에 너무 무거운 무게 때문에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스터키가 되어졌어. 나의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포기하고 쓰러져 있던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마치 산삼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삼을 아시죠? 요즘처럼 폭염 때문에요 기력이 쭉 빠지고 이렇게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산삼 한 불씩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산삼, 방금 장면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산삼이라는 것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신받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산삼을 보통 그 한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30년 된 삼을 산삼이라 부르고요, 100년이 넘은 삼을 천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요. 2021년도에 저 덕유산 자락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산삼을 캐게 됐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63cm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산삼의 감정가를 평가했는데 9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삼 하나가 9천만 원? 왜요? 동의보감이나 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에 따르면은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산삼은 소위 만병통치약이라 불립니다. 한의학서인 동의보감에 산삼을 산에서 자란 진짜 인삼이라고 기술하여 산삼은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며 몸을 가볍게 하여 오래 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의학 논문과 생약학 연구에서도 산삼에서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항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산삼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시켜 치매 예방,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대사 촉진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피로 회복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또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산삼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산삼 한 뿌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런 효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제가 자꾸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100년 묵은 산삼은 못 드셔도 예수 이름을 드셔야 돼. 이 시간에요.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고치고요, 생명을 주고요, 더 풍성히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요. 와, 여기 오셔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듣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 풍성히, 더 생명력으로, 더 능력 있게, 더 활발하게,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꼭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우는 산삼과 같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호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하고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무엇이든지가 헬라어로 호스티스인데 이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누구든지가 어떻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여 주시는데, 그 누구든지가 어떻기 때문에 그걸 잠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누구든지는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에 행하여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행하여 주신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 사함 받았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예수 이름 나왔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은 것인데,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또 허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교도관한테 더워, 에어컨 좀 설치해 줘. 그래도 에어컨 설치 안 해줍니다. 왜요?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이 너무 좁아 답답해, 나 넓은 방으로 옮겨줘. 그래도 넓은 방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수로부터 해방이 되면, 이제 8.15 해방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특별 사면이 되든지 해가지고서 죄가 풀려지면 들어줍니다. 그때는요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넓은 방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수의 상황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없고 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누구든지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구할 수도 없고 구하여도 행하여 주지 않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대그룹의 회장님인데 그 옆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대그룹의 회장님이야.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큰 부자인데 내가 뭘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저씨에 가서, 아저씨 딸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아저씨가 네가 누군데 내가 들어줘? 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아저씨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그걸 들어줍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고 행하여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여 주었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 1순위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빠 이것 좀 해줘요 할 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엄마 이것 좀 도와줘요 할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어집니다. 뭐라도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 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줄게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특출나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뭘 잘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똑똑해서요 부모의 마음대로 순종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보다 못나서도요, 다른 아이보다 똑똑하지 못해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똑똑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누구보다요 잘생기고 이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거의 맺을 때가 됐습니다. 간단히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들은요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여 주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여 주시다고 약속했구나, 예수의 이름은 마스터 키와 같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예수의 이름은 산삼과 같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이름 믿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고 구하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듣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요
마음의 답답함이 많이 있고 풀려져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한 상황들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풀어줄 수 없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자녀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인감도장을 찍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대로 행하여 주심을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